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향해서 빼앗기리로다 하였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던 빌립 집사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 들어갔던 사마리아 성, 그곳에 성령이 임하며 큰 기쁨이 있었던 것 말이지요. 물론 그런 가운데도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말이지요. 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의 은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아 기뻐하는 가운데 홀로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게 된다는 말이지요. 스스로 큰 자 곧 선생 노릇하려고 했다가 말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만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만 구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쪽이 광야, 그리고 유대, 그 위가 사마리아,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남쪽 광야를 가려면 유대를 통과해야 하고요. 물론 유대는 지금 박해가 절정에 이른 예루살렘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피해 사마리아에 들어간 빌립을 다시 그곳을 지나 남쪽 광야로 가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순히 가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부흥의 불길이 한참 타오른 교회가 막 부흥한데 말이지,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그곳을 떠난다는 게 쉬울까요? 아마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박해의 땅 유대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지. 그런데 빌립은 미련 없이 사마리아를 떠나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다른 곳이 아닌 광야로 말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하나 만나기 힘든 광야로 가라고 하니 말이지.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분명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여행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물론 그는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것이고요. 이 사람은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 3차 포로 기한에 걸쳐 많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사람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흩어진 곳에 그냥 정착을 해버립니다.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세계 각지에서 말이지. 이 에티오피아 내시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말이지. 그런데 그를 빌립이 광야의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그를 빼서 이 광야로 보냈던 것이고요. 준비된 한 영혼을 위해서 말이지.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그는 참으로 많은 열매들을 소아시아에서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선교 방향을 소아시아 내륙으로 잡아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3번이나 막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성령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다시 말해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바로 자주장사인 루디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킨,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 내시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감옥을 지키던 간수 또한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이 둘을 통해 그들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신다는, 사람을 붙인다는 사실도 말이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율법의 눈이 가려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지.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그에게가 안수하기 전까지는 이 내시와 같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라는 욕심의 눈이 가려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분들 말이지. 이런 분들을 보면 성경을 자기식으로 풀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 놀게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제자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해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는데 그들은 권력을 잡아 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지. 그래서 어머니까지 동원해 청탁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눈이 가려져 있었던 넷이 그에게 빌립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치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말씀을 풀어주었듯이 말이지요. 그러자 그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린 넷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사도들이 언제 세례를 베풀던가요? 세례의 전제 조건이 뭐죠?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그때 이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회개가 없다는 것은 결국 그가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며 자기에 매여 있다는 그런 의미지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에 어떻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불평과 불만과 바깥 어둠에서 혼자 울며 일을 가는 것이 있는 것이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넷시의 모습을 볼까요?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넷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길을 갑니다. 다시 말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도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의 또 하나의 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말이지요.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주위의 환경이 어쩌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이 가져갈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런 기쁨 말입니다. 넷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빌립의 사명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옮겨갑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빌립 집사, 우리 생각에는 넷시와 함께 에디오피아로 내려갔다면 그곳에 얼마나 큰 부흥을 일으켰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를 변화시켰으니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만약 같이 내렸다면 부귀영화도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미련 없이 옮깁니다. 미련 없이. 사마리아에서도 그랬고 지금 또 이곳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이 일을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빌립이 한 것이 아니라 빌립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그의 도구로 썼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련 없이 그를 다시 아소도로 옮겨서 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을 통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자기의 원래의 자리, 총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빌립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쓰임받고 오늘 또 에디오피아 넷시 광야에서 쓰임받고 아소도스에 쓰임받고 고온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한 번 조금 되니까 우쭐대고 자기가 한 줄 하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도 가져가 버려요. 그걸 가져가요. 그리고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종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시대 빌립처럼 쓰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한 이 이디오피아 넷시를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나중에 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에티오피아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많고,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들어와서 그쪽에서 많은 유대인들 돌아오기도 하고, 에티오피아가 복음의 또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시대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나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웃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주님의 아버지는 손에 붙들린 종입니다. 이 시대 빌립 집사처럼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눈뜨게 하시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만이 생명임을 아버지는 알아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도 아버지는 충만하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속에 욕심으로 매인 것 있습니까? 과감히 십자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피울 때 그 빈자리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우리의 얼굴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